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 그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 우리말로는 왕국입니다. 왕국. 누가 통치하시는 왕국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왕국이고, 그 왕국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구하라.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기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호를 어느 때까지 대한민국으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고려도 조선도 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나라이지만, 그러나 나라 이름이 바뀌고 또 정치 제도가 바뀌고 이런 많은 격변을 거쳐왔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고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가 계속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존재하는 그런 나라는 없죠. 침략을 받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시작이 되었고, 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이 나라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광의 나라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또 세상 나라는 범죄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건 경찰과 감옥이 필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건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이건, 또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왕정국가이든 아니면 국민들의 손으로 주권자를 뽑는 민주국가이든 어떤 나라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다 넘쳐나는 것이죠. 또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어떤 나라들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 가면 회교 나라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국법이 곧 회교의 법을 가지고 국법을 만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나라들에서조차도 범죄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최강대국인 나라들의 질서를 잡아주는 경찰국가 역할을 오늘날은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부당하게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내부로 들어가 보면 미국 경찰이 그 나라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자유가 많아서 개인들에게 총기 면허를 다 내줘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지 참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찰 국가를 하는 미국마저도 경찰들이 자기 나라의 치안을 이렇게 다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다, 또 군대 젊은이들 보내놨더니 이렇게 그냥 구타로 해서 죽고요, 적응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침울한 소식들이 들려서 이민 가고 싶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세상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보십시오. 완전히 마음에 딱 들고 정말 이 나라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6.25 동란 후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살기 좋아지면 범죄가 줄어야 되는데, 그래 옛날에는요 생계형 범죄가 많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를 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 시대는 범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 이 젊은 사람들이 탈선을 하고 유흥비를 얻으려고 도둑질 강도짓을 하고 또 참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이 다투고 길을 가다가 누가 길게 쳐다봤다고 싸우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얼마 전 구타로 죽은 군인은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행동이 느리고 대답이 빠리빠리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예 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토를 달았나 보죠. 네. 뭐 그랬다고 그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요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이 나라면 됐고 살만한 나라다 그런 나라는 없는 것이죠. 왜 세상에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은 제도가 미비하고 예방이 부실하고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말은 하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 속에는요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없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이런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뭐 외적으로 대한민국, 미국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기도하고 힘을 쓰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낙원은 그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평강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 이전에 에덴에서는 창조주이시오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과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사람들 사이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인생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이 정말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말 그대로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 깨어졌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범죄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도 신뢰도 모든 것도 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 균형, 피조물이 사람의 통치를 받던 이 균형이 깨어져서 사람이 피조물을 막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이런 피조물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샬롬이 깨어진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이 힘을 앞에서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아주 타락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성이 원하는 그 요구에 따라 오늘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왕이 되고 많은 것을 갖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한 발만 비껴나서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과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죽이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성품들, 하나님의 또 아름다우신 속성들, 이게 하나님의 내적인
아름다움이요 내적인 영광인데 그 이 내적인 영광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이 나라를 세우기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악하고 불의하고 범죄가 넘쳐나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공평과 의와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7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창조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해가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일반 은총의 세계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이 안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임금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라는 그런 일반적인 일반 은총의 통치 속에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의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나라가 무엇인가 모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에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나라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뭐 영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뭐 민주국가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아야 내 백성이 되는데 내 통치는 무엇인가?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이 이 계명을 다 버리고 또 이제 사무엘 시대 가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합니다.
물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걸 내다보시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면 왕을 허락하되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라. 타국에는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왕을 택해야 되고, 그러나 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애굽에 말을 구하러 가지 말아라. 외교나 은금 같은 이런 많은, 오늘날 현대 전쟁은 이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한번 이렇게 떠서 목표를 갔다 오고 그러면 그 항공료 엄청나게 들죠.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전쟁을 위하여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두지 말고 애국과의 뭐 이런 힘 있는 나라와 이렇게 외교를 잘 터가지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지켜줄 백성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구했죠. 사무엘이 참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결국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진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조가 다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서요, 다시금 메시아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나라를 기대를 하였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할 때 구약시대에 한 번 주셨던, 그러나 실패한, 눈으로 보이는 나라, 왕이라는 통치자가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달라고,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는 구약에 망해버린 세상의 왕국이 다시 오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나라도 아니고요, 또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정과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와 정부 형태를 띤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당시 강력한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죠. 신상에 관한 꿈을 꾸죠.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두 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었고 배는 동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발은 철로 되었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둘로 나뉘었으니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배와 이 넓적다리는 헬라 왕국, 철로 된 이 두 다리는 이제 노마, 동로마, 서로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든 나라가 다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여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데, 무엇에 의해서 무너지는가? 그걸 31절 이하에서 말하죠. 금머리에 신상을 쳐서 돌이 쳐서 뜨인 돌이 쳐서 부수는데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의 뜨인 돌, 공중에 이렇게 떠서 이 신상을 다 쳐부수는 이 돌로 말미암아 모든 그 신상,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44절에 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룬 뜨인 돌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하나님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말하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고의 이 나라는 바로 다니엘 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멸하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지만 이미 그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나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신 후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나라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도록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 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인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들이에요. 또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인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는 특정한 민족, 유대 민족이나 특정한 도시, 예루살렘이나 특정한 나라,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 속에 보이는 정부 형태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 사이에.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무슨 땅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완성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영적으로 임하였지만 직접적인 통치,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천국이죠.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 일, 그게 뭡니까? 죄죠. 죄는 하나도 짓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not yet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영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게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나라의 특징은 모든 면에서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의 권세 아래 나라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요, 방법상으로도 세상 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이죠. 초대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성도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 군대와 싸운 일이 없어요. 원수 갚지 않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몇백 년 되지 않아서 312년에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이제 390 몇 년에 가서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건 창이나 칼이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이면 죽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론에 있어서 세상과 반대이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힘을 얻고 그러자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군대를 조직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 십자군 운동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교도를 죽이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째, 영적인 나라다. 두 번째로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세상과 반대인 나라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 나라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저갱에 집어 넣으실 때까지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사단을 무저갱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종말에 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광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세금은 많이 받아가는데 의무는 많이 요구하는데 누리는 권리는 없다. 참 어느 나라가 좋을까?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불과불 몇십 년, 여기 우리 고등학생도 있는데 우리 희준이도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100년만 지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게 되는 이 나라. 자, 이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회심의 역사를 구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들 속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나라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가 여기서 확장을 되죠. 이렇게 확장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눈에 보이는 나라로 변하여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없이, 그 나라의 백성 없이 이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나야 이 나라가 임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짧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 말 속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데,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요. 그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확정되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확정되려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적용을 하여 기도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와 관계되고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은 헌법을 비롯하여 육법 전사라고 그러죠. 법으로 통치가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요, 모든 율법은 의무가 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의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자라고,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요, 이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주님의 교훈 속에 담겨진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왕권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우리 편에서 이해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의 요소는 하나도 없는 몸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천국을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불순종하는 일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아니죠.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육체 속에는 타락한 본성의 원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이렇게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억누르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와 본성, 못된 욕망, 이 본성의 원리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왕이 오셨는데 왕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이 왕에게 복만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요? 제대로 안 된 나라일까요? 제대로 안 된 나라겠죠.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는 뒷전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자신이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바꾸어 섬기는 것, 바른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이 아닙니까?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죠. 세상에 복 받기를 원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에서는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인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세상을 구하면서 그 세상을 얻기 위하여 이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 암송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정신과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학생이 공부 안 하면서 100점 맞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구분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강북형 교회, 강남형 교회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개발 독재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넘어서는 교회가 정체가 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생 때는 이렇게 교련복을 입고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교련 시간이 아니어도 다 이렇게 오후와 열을 맞춰서 조회를 하고, 그냥 군대 문화, 차련, 열중시어, 경례, 이게 다 이제 군대 문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발 독재, 군사 문화가 안 퍼진 곳이 없다. 근데 이제 교회도 이를테면 이제 독재형 리더십, 좀 이상하네요. 네. 이게 강력한 카리스마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던 그런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강북형 교회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강남형 교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평신도에게 일꾼들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일거리를 나누어주고, 그래서 리더십을 나누어주는 것을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강북형 교회다, 강남형 교회다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설명하면서도 강북형 교회, 강남형 교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강북형 교회의 지향점은 사람들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강북형 교회가 강남에는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편의상 묻히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강남형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니 교회에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강남형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예를 들면 수험생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죠.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까?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강남형 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면 더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진다는 걸 왜 안 가르치나요? 네. 다른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입혀주고 씻겨주고 평안히 임종을 맞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의 성녀라는 그런 얘기를 듣죠. 내일인지 모레인지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교황이 빈자들의 친구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더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만 설교를 하는 건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강남형 교회는 또 영어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영어 예배도 드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꽃꽂이에 관심이 있으면 주중에 그런 학교를 열어 성도들이 원하는 욕구, felt need를 만족시키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공급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혜이지,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을 하거나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시간을 쓰거나 애쓰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을 원하는 것, 바로 그것에 온통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도록 그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뜻대로 순종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무적행행에 던져지고 악인들도 불못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점점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그 통치를 받는 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역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되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억될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남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 위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내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요, 세상과 반대되는 나라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나라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요, 진정한 복이라는 확신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